집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제 머리 색깔이 까맣을 것입니다. 그때 계셨던 분 한번 손 들어봐요. 그때 계셨던 분. 있네요. 몇 분 있네요. 예.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옆에 있는 분들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소식 들으셨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요즘 이제 남북 평화 해빙 무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요즘 미국에도 많이 와 계시지만 탈북하신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는데, 그분들 만나서 이렇게 인사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그 북한 분들이 쓰는 인사가 훨씬 더 정겹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냥 여기 마이크 그냥 이렇게 따로 하나 이렇게 마이크 주실 수가 있나? 그러면 더 안 울릴 것 같아.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네. 이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네. 예, 마이크가 좀 더 낫습니까? 그 북한 분들은 우리처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악센트가 뒤에 가서 붙죠. 반갑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더 정겹게 들릴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평화 통일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북한식으로 전후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통일의 서광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한 분의 이야기로 오늘 제가 설교의 화두를 열고자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그냥 그분의 이니셜 첫자가 P자로 시작되는 분이다 이렇게. 이분은 20대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 훈련도 잘 받고 아주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이분은 수산업을 경영하기도 했고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늘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정말 기적의 사람, 잘 나가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한 번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한 분을 만나 의논을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이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당신 혹시 예수 믿소? 직감적으로 상대방이 예수 안 믿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전에는 조금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자기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말해버릴 수가 있을까? 얼마나 그 후에 자존감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정말 아주 굴곡이 심한 ups and downs, 굴곡이 심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말년에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무엇이 나에게 가장 부족했을까? 돌이켜보니까 한 가지, 결정적으로 자기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 그것은 일관성 있는 성숙, 일관성 있는 영적인 성숙, 그 성숙이 내게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편지 한 장을 씁니다. 마치 유언 같은 마지막 편지를 남기는데 그 편지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는 이런 글을 남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Grow in grace and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같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요한 1서예요. 그런데 요한 1서 직전에 뭐가 있을까? 본문이 요한 1서인데 요한 1서 직전에 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성경 혹시 안 가져오셨나요? 네.
베드로후서죠.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 자라가라. 베드로후서니까 이 말씀은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가 썼겠죠. 제가 이분은 피자로 시작된다 이렇게 힌트를 줘야죠. 피자. 피터씨. 피터씨. 네. 직업은 수산업이다. 네. 어부가 수산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렇게 수많은 힌트를 드리는데도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어떻게 인생을 사십니까? 네. 베드로의 얘기예요. 베드로의 결론. 근데 베드로의 동업자가 있었죠. 베드로의 동업자가 요한입니다. 요한도 어부 출신이잖아요. 요한도. 근데 사도 요한도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의 편지죠. 자, 요한일서 2장 12절이야. 오늘 본문의 텍스트에 보면 중요한 호칭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자, 어떤 호칭들이 등장할까요? 여기? 네? 대답해 보세요. 어떤 호칭? 자녀들아. 예, 자녀들아. 또 어떤 호칭이 등장합니까? 아비들아. 네, 자녀들아,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그 다음에 또 아이들아, 아이들아. 또 있나요? 예, 네 가지 호칭이 등장해요. 네 가지 호칭. 자, 근데 그 호칭은 우리 육체의 성장 혹은 육체의 성숙, 소위 physical growth에 의한 육체적 성숙에 따른 호칭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본문이 시작되는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네. 누가 자녀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이건 영적 경험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은 것을 확신한다. 이건 영적 경험이에요. 영적. 그러니까 여기 호칭은 영적 경험에 따른 혹은 영적 성숙에 따른 호칭이다라는 사실이죠. 호칭. 여기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성숙을 가늠할 수 있는, 성숙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네 가지 중요한 성숙의 단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호칭을 차례대로 정리를 한다면 맨 처음이 자녀들아, 자녀들이 되는 단계, 자녀됨의 단계. 이 자녀라는 말은 히라보 원문에서는 테크니아 혹은 테크난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근데 이 자녀는 아기부터 말하는 거예요. 아기부터. 아기도 자녀죠.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자녀예요. 아기. 자, 오늘 이 자녀와 똑같은 단어로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2절 기억하시죠?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똑같은 자녀예요. 똑같은 자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기서 자녀는 아기의 단계예요. 아직 아기의 단계. 아기로 출발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영적인 아기로 출발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기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Baby in Christ. Bab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앙 성숙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자녀됨의 단계예요. 자녀됨의 단계. 두 번째가 아이들의 단계. 자녀인데 아기라고 그랬어요. 아기. 아기가 조금 자라면 뭐가 돼요? 아이가 되겠죠. 아이가 돼요. 이제 아이가 더 자라면 뭐가 될까요? 청년이 되고. 자, 청년들이 더 자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비가 됩니다. 아비. 영적인 아비가 돼요. 영적인 어미가 되고. 여기 신앙생활에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나의 성숙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번 짤막한 2박 3일의 부흥회지만 이 부흥회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혹시 모르고 오셨나요? 부흥의 주제가 뭐예요? 성숙과 사명, 성숙과 사명. Maturity and mission, 성숙과 사명. 우리가 어떻게 정말 성숙한 성도가 될까? 그래야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살까? 그래서 오늘은 성숙. 근데 성숙과 사명 사이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서 이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저녁의 주제는 성숙, 내일 아침, 내일 새벽의 주제는 치유입니다. 치유. 그리고 내일 저녁의 주제는 사명입니다. 사명.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마지막 주일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주일날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내일 새벽에 안 나온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은 성숙을 갈망하지만 치유를 받지 못한 상태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무래도 내일 새벽 나와야 할 것 같으네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한번 해보세요. 야, 오늘 저녁 성숙입니다. 성숙의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됨의 단계, 혹은 아기담의, 영적인 아기가 되는 단계. 영적으로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기가 돼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경험, 필수적 경험, 절대적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1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본문의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죄 사함을 받는 것.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과거와 단절했다 이 말이에요. 죄 용서함을 받아야 과거와 굿바이하고, 과거와 작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현대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성인아이라는 말이 있죠. 성인아이, adult child. 우리가 다 성인이에요. 성인. 근데 우리 안에 아이가 있어요. 아이. 상처받은 아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아이 시절에 부모에게 버림을 당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세상에 누굴 믿겠어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아무도 믿지 못해요. 자,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을 믿지 못해요. 아내를 믿지 못해요. 직장에 가서 동료를 믿지 못해요. 아무도 믿지 못해요. 상처받은 아이가 그대로 있어요. 성인이 되었는데도. 이게 성인 아이예요. 거기서부터 해방이 되어야 내가 정말 새 인생을 살 텐데,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 텐데. 네, 성인 아이. 이 과거라는 것은 쉽게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과거는 계속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지배합니다. 한국에 제 선배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친구들하고 찾아간 적이 있어요. 이분이 옛날 우리 한반도에, 한국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는 중학생이었대요. 근데 자기가 살던 마을, 자기가 다니던 중학교가 비행기 폭격을 막 맞았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신나갖고 막 춤을 췄대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셨냐고 그러니까 그 학교에 자기 성적표 불탈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더래요. 내 과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 과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과거를 찢어버리고 싶어요. 내 인생을 다시 쓰고 싶어요. 근데 쉽지 않죠. 어떻게 과거를 지우고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주었던 사람, 누구죠? 다윗. 다윗의 인생에 중요한 실수가 있었어요. 오점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오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너무 아파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죠. 다윗의 참회의
시편,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51편. 그 참회의 기도 가운데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슬초로 저를 씻겨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하리이다. 제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우슬초. 네. 이 우슬초라는 것은 옛날 지금처럼 세척제가 발달되지 못하던 시절에 제사장이 제단 위에다 제물을 놓고 양이나 염소를 놓고 칼로 각을 뜬다고 그러죠. 각을 떠요. 피가 흘러요. 시간이 지나가면 피가 응고가 돼요. 이거 닦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일 잘 닦아지는 것이 우슬초를 갖다 대면 깨끗이 씻겨져요. 깨끗이. 이런 이미지를 연상하면서 그 다윗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세요. 우슬초로 저를 씻겨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슬초가 우리 마음의 죄도, 우리 마음속의 어두운 과거도 정말 씻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몇 장입니까? 2장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전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어려운 질문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목회를 해본 사람이라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알아요. 그런데 괜히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여러분의 고를 복잡하게 해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요한일서 2장 전에는 몇 장이 있습니까? 1장. 자, 1장 보겠습니다. 7절.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돼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에만 빛 대신 주님과 진정한 펠로우십을,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메시지가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말.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저를 따라서 읽으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음이죠. 근본적인 복음이에요. 펀더멘털 가스펠이에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과거를 지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 나를 위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분의 피가,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예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복음이에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의 삶을, 근데 교회 나오면서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사람은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냥 철치 멤버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노미널 크리스찬, 네임 오니 크리스찬, 명목상의 기독교인, 이름만 그리스도인. 물론 이 사람은 아직도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구도자일 수가 있어요. 시커. 그러나 정말 크리스찬은 아직도 아닐 수가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참 부족했던 사람이지만 나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새 생명을 받았고 나는 새 출발을 시작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죠. 저는 한국교회가 요즘 여러분 한국교회 소식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의 진단은 딱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아직도 이 신앙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많다. 제 목회 경험에 의하면 교회 나온다고 크리스천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재직도 받고 직분도 받았지만 아직도 복음의 근본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건 십자가의 복음만은 분명한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거기서 끝나요. 성숙을 못했어요. 성숙. 나는 한국교회 모든 문제의 뿌리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지나간 한 5년 동안 한국 사회를 뒤흔들어 버린 사건이 있죠. 세월호라는 사건이에요. 세월호. 근데 세월호 사건의 한복판의 중심에 소위 기독교 외곽단체, 우리가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단체, 구원파라는 단체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 기억을 할 겁니다. 혹시 구원파 교인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분들 만나면 그분들의 전도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 예수 믿으시나요? 아, 네,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아,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가니까 죄 사함 받았겠죠? 아, 절대로 물러가지 않아요. 정말 확실히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뭐 교회 나가니까 확실히 죄 사함을 받았겠죠. 그럼 질문을 바꿔서 드리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 구원파니까 구원을 질문해야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겠죠. 안 물러가요. 정말 확실히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겠죠. 받았겠죠. 질문을 바꿔드리겠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소위 교인들이 이렇게 답해요.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려고 노력하죠. 아, 그러면 아직 거듭나지 못하셨다는 말이군요. 이 가장 중요한 거듭남의 문제 아직 해결하지 못하셨군요. 다시 묻습니다. 죄 사함 받으셨습니까? 아, 받았다니까요. 그럼 죄가 다 없어졌습니까? 죄가 없어지다니요. 아직도 죄를 짓기는 짓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은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고 구원의 문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셨군요. 지금까지 교회를 헛나가신 겁니다. 신앙생활 속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되게 구원파의 낚싯밥에 걸려요. 다. 근데요, 제가 질문할게요. 구원파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갖고 도전하는 거, 그게 잘못인가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질문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아, 구원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인데, 예수란 말의 뜻이 구원인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 구원이란 뜻이란 말이죠. 그럼 구원 받아야지, 당연히. 구원. 거듭나야죠. 거듭나. 이거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상당한 어떤 수준에 도달한 상태가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인 상태가 거듭난 것이에요. 아직 성숙을 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던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미 새 생명을 가진 사람,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예요. 그분들이 구원의 문제를 질문하고 도전하는 거 전혀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차라리 그분들의 질문 앞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한국 교회가 더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럼 구원파 괜찮은 거네요. 괜찮을까요? 구원파? 네. 구원을 질문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구원을 자기들만 받는 것처럼, 자기들의 단체, 그룹 이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간주하는 것, 그리고 구원의 근거로서의 믿음,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믿음과 조금 달라요. 구원파식의 어떤 과정을 통한 깨달음, 죄에 대한 고민, 깨달음, 그리고 어느 한순간 어떤 구절을 통해서 갑자기 눈이 밝아진 체험, 그게 없으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간주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게 문제예요. 구원파에. 그러나
구원을 질문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다. 이건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이 구원파라고 가정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질문을 하세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실실 웃으면서 하시면 안 돼요. 심각하게 물어야지. 자,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고 그냥 구원 확실히 받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 받았다 그러면 그럼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그러고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죠. 받은 거예요. 그의 은혜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목사님이 아까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셨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바울이 구원,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이미 예수 믿음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죄사함을 받았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출발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기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아기가 된 거예요. 자, 첫 단계 이제 지나갑니다. 자, 교회 나오면서도 아직도 죄사함 받은 확신이 없다면 이 사람은 구도자예요. 시커에 불과해요. 죄사함을 확신한다.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고 그분을 확실히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다. 그러면 죄사함을 뭐예요? 받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가겠죠. 영적 성숙의 두 번째 단계. 아기가 자라면 뭐가 된다? 아이가 된다 그랬어. 아이가 된다. 자,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14절. 아이들아, 다 같이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진정하시고 거기까지. 아비들은 아직 멀었으니까. 네. 아이들아,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것, 그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여기서 아이들이라는 말이 본래 성경 원어 히라보 원어에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디온, 파이디아 복수로. 네. 우리가 여기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애들 데리고 어디 갑니까? 소아과 의사님을 찾아가요. 소아과 의사를 뭐라고 불러요? 피디에트리션 그러잖아요. 그 말이 여기 히라보의 파이디아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피디에트리션. 한국에 아이들만 전도하는 선교회가 있는데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어요. 파이디온 선교. 아이들이라는 말은 아직 경험이 일천한, 모르는 게 많아요. 경험이 일천해. 그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근데 한 가지 알아. 한 가지 알아. 저분이 내 아빠고 엄마라는 거 알아. 그게 아이들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아가기 시작한 사람들, 그들을 영적으로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너희가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그분은 나를 자녀로 삼아주세요. 일종의 양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다가 자녀가 됐으니까.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네. 근데 주로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부를 때, 아기가 조금 자라면 엄마 아빠 그거부터 배우잖아요. 엄마 아빠. 언제 엄마를 찾습니까? 언제 아빠를 찾습니까? 필요한 거 있을 때, 자기 필요한 거 있을 때. 그렇죠? 저분한테 내가 고하면 저분이 내 문제를 해결한다. 처리해 주신다. 아빠, 엄마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산상수훈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믿으세요? 네. 저는 신앙생활의 영적 성숙의 두 번째 단계, 아이됨의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영적 경험이 있다면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뭐가 필요할 때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기도를 제일 빨리 신속하게 응답하실까요? 여러분의 인생 체험에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언제 우리 부모가 내 필요 앞에 가장 신속 정확하게 내 필요를 응답하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이 시절 아니에요? 어린아이 시절에 아빠 그러면 왜 뭐가 필요하니? 당장 응답이 와요. 그러나 조금 커서 이제 티네이저가 돼서 아빠 그래 보세요. 왜 부르니? 그게 왜 필요해? 그 돈 뭐에 쓰려고? 그다음부터 따지기 시작해요. 기도 응답은요, 영적으로 높이 성숙한 사람이 기도 응답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아이 시절에 많이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내 필요가 채워졌을 때 우리 이걸 깨달아요.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내 필요에 응답하시네.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제가 은퇴하기 한 10년 전에 10년간 소위 소그룹 목회, 셀 목회에 올인을 했습니다. 셀 목회에 전념했어요. 그게 상당히 저희 교회에서는 이 소그룹이 좀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소그룹이요. 근데 우리 교회 재미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이라고 말하는데, 목장 셀, 이 목장에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직 교회당에는 나오지 않는 교인들이 꽤 돼요. 근데 저는 늘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사람들 너무 빨리 교회 데리고 나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여러분의 목장에서 푹 익혀갖고 데리고 나오라고. 그럼 안 믿는 사람들 혹은 처음 믿는 사람들이 왜 목장에 나오는 줄 아세요? 저희 목장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저는 목장이 성공하려면, 소그룹이 성공하려면 주일 예배하고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일 예배하고 똑같은 거 하면 그 주일에 나가는데 또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또 내가 그걸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말이죠, 주일날 교회 나와서 못하는 것이 있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목사님 질문 있어요? 질문합니까? 혹시 교회에서는? 그런 거 못하죠.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나는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힘들고 마음 아팠어요, 이런 얘기 합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못하죠. 그런 거 언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소그룹 모임 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하고 다르게 필요성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 소그룹에서, 셀에서, 목장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 거기 뭐 10명 된다, 8명 된다 그러면 기도 제목 다 놓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요. 그럼 처음 나온 사람이 받다가, 그리고 우리는 꼭 간증을 하거든요. 기도 응답 받은 간증. 그러면 그 다음 주일쯤 처음 나오는 사람도 저도 기도 제목 내도 돼요? 기도 제목을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이게 이 단계에서 경험이 돼야 돼요. 이 단계, 영적 아이의 시절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고 내 필요를 구하여 그 필요에 응답을 체험하는 것,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아이의 단계를 지나가요. 자, 이제 아기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이제 아이가 됐어요. 아이. 자,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청년들아.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영적인 청년이 돼요. 청년의 특성. 자, 오늘 본문은 청년의 특성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선 일단 13절에 보시면, 13절에
청년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잘 보시면 13절 중간에 나와요. 이건 여러분의 실력과 상관이 없어요. 시력만 있으면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청년들아, 보이죠? 네, 13절 청년들아 같이 읽어요.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나왔죠? 근데 14절에 한 번 더 나와요. 14절에 청년들이 한 번 더 나와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네, 청년들아, 거기서부터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영적 청년의 특성이 뭐냐? 여기 13절 14절에 보면 똑같이 청년들아 라고 부르고 마지막에 무슨 단어로 끝나요? 이기었습니다. 근데 이김의 대상이 누구예요?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악마하고 싸워서 이긴다. 악마,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긴다. 자,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아직 영적인 아기,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서는 사탄의 공격이 오면, 마귀의 공격이 오면 언제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쉽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패배해요. 그러나 영적 청년이 되면 이제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제는 이길 수 있다. 그게 청년의 특성이에요. 자, 14절을 다시 보시면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청년의 또 하나의 특성을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강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년의 두 가지 특성, 강하다, strong, 이긴다. 강하고 이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년이 약하다, 밤낮 패배한다. 청년답지 않죠. 그건 청년답지 않아요. 청년은 강해야 돼요. 이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느냐. 제가 아들이 둘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두 아들을 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저도 키웠습니다. 저는 아들 둘인데 아들 둘을 길러보면 둘째에게 야곱 현상이 있어. 야곱 증상이 있어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제이콥 신드롬이라는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못 태어나고 두 번째로 태어나는 것이 억울해갖고 좀 부모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오버 액션을 하고 쇼맨십도 강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살 거짓말도 하고 아부도 잘하고 아들 둘을 길러보면 둘째에게 그런 경향이 있다 없다? 길러봤어야 알지. 아들 둘을 길러봐야 알아요. 틀림없이 그런 증상이 있어요. 두 번째. 저희 둘째가 17살이 되었을 때 17살이면 이제 드라이버 라이선스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생일 잔치를 좀 크게 해줘야겠다 생각하고 좀 생일 잔치를 크게 했습니다. 자기 학교 친구들을 많이 저희 집에 초대를 했어요. 하여튼 색깔별로 다 온 것 같아. 벌스데이 파티가 한참 진행 중인데 갑자기 둘째 아이가 그래요. 저한테 아빠, 데디. 왜? 그러니까 팔씨름하잖아. 자기 친구들 앞에서 뭔가 좀 보여주고 싶어하고 쇼맨십을 하고 싶어 하자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쫙 보는데 제가 둘째 아이하고 팔씨름을 했습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저희 집 비밀을 어떻게 아십니까? 졌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네? 그건 또 어떻게 아세요? 졌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아들이 이만큼 컸구나 이제. 우리 아들의 성장을, 성숙을 확인하는 순간 기쁘죠. 하나님 안 그렇겠어요? 이제 저 아들이 이제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긴다 이제. 일방적으로 마귀에게 패배하고 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기쁨. 그런데 뭘로 강해지고 뭘로 이길 수 있어요?
14절 다시 보세요. 14절 따라 읽으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무엇으로 강하고 무엇으로 이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청년의 단계에서 영적 청년이 되려면, 우리가 영적 청년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 줄을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 이 말씀은 그냥 성경에 있는 하나의 활자가 아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다.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내가 어느 날 죄를 짓고 싶은데 말씀이 딱 생각나. 안 되지. 말씀이 나를 붙들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픈데 갑자기 말씀이 떠올라오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내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지, 내가 왜 염려만 해? 기도는 안 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는 그 순간 내게 임하는 거룩한 평화, 하나님의 평화. 아, 말씀은 정말 살아있구나. 말씀은 살아있구나. 저는 영적 청년의 단계라고 해서 항상 이긴다, 언제나 이긴다는 뜻은 아니에요. 영적 청년도 넘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 청년의 단계에 가서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그는 넘어져도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요.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요. 마르틴 로이드 존스가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이라는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이 등산에 비교했어요. 등산에. 근데 재미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말을 조금 더 바꿔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면, 자, 등산을 하는데 방금 등산을 위해서 출발한 사람이 저 산 아래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산 꼭대기 정상 가까이 갔던 사람이 정상 가까이에서도 넘어질 수 있다. 근데 그러니까 정상 가까이서 넘어진 사람이나 막 출발해서 산 아래 저기서 넘어진 사람이나 자빠지는 폼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빠지는 폼. 근데 다른 것이 있다. 뭐가 다르냐? 일어서면 달라진다. 일어서면. 정상 가까이서 넘어진 사람이 일어서면 저 아래 내려가서 저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모든 그가 투자했던 모든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가다가 중지 못하면 뭐예요? 네, 가다가 중지 못하면 모르시나 혹시 이런 속담은? 미국 살아서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아니가만 못하니라. 근데 그건 성경 아니죠. 성경 아닙니다. 속담입니다. 자, 그 속담을 성경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따라서 하세요. 가다가 중지 못해도 온 것만큼 이익이니라. 안 그래요? 가다가 중지해도 온 것만큼은 이익이에요. 내가 비록 넘어졌지만 거기까지 도달한 동안에 내가 말씀과 기도에 투자했던 모든 영적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일어서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일어서면 달라집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일어서면 달라져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처럼 제발 일어나세요 이제. 네. 자,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끝나요 이제. 자, 네 가지 영적 성숙의 네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아비드라. 아비됨의 단계. 아비드라.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근데 왜 에미드라가 없습니까? 그건 포함되는 거예요. 아비들 속에 다 포함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아비의 특성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요. 13절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네. 피상적으로 읽으면 아이들에 대한 묘사하고 아주 비슷해요. 자, 아이들도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아비들은 뭐예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 알았음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버지를 알았음이 아니라 영적 아비는 뭐예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것을 겨우 알기 시작한 그런 단계가 아니라 태초부터 그분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됨에 관해서 이제는 깊이 아는 거예요. 깊이 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아비예요.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얘기해 주고 싶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게 된 거예요. 깊이 알게. 저는 1970년대 초에 제가 미국 초유학을 왔습니다. 처음에 와서 저는 아주 조그마한 바이블 칼리지에 미시간에 있는 성경대학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그때 막 영국에서 떠오르기 시작하는 젊은 신학자가 와서 사경회를 인도했어요. 바이블 컨퍼런스를.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중간에 자기가 평생을 통해서 쓰고 싶은 책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해서 쓰고 싶다. 하나님을 아는. 근데 지금은 쓸 수 없대요. 지금 쓰면 그냥 머리로만 쓰는 것. 머리로 이해한 것만 쓸 것 같아요. 그것이 내 삶이 아니고 경험이 아닌데 내가 쓸 것 같아서. 자기 영적 성숙의 절정에서 자기가 쓰고 싶은 책, 하나님의 알매 관하여 자기가 쓰고 싶다. 그리고 한 20년이 지났어요. 한 25년쯤 지난 어느 날 제가 북스토어에 책방에 딱 들어갔더니 그분의 책이 나왔어요. 책의 제목이 영어로 Knowing God.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제임스 패커. 네. 리전트에 와서 가르친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의 암, 하나님을 암. 피상적인 알미 아니에요. 이제는 깊이 아는 것, 경험으로 아는 것. 저는요,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도 한 10년쯤 알아왔어요. 결혼하기 전에 10년쯤. 네. 제가 하는 바이블 스터디에 제 아내가 들어와서 늘 같이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녀와 나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함께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마지막 프로덕이 뭐냐? 그녀가 제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자, 이제 결혼을 딱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녀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모든 것. 10년이나 내 주변에서 뱅뱅 돌았으니까, 그리고 저를 많이 도와주고 항상 학생운동할 때 심부름을 많이 해줬으니까 다 안다 생각했어요. 근데 결혼식 딱 하고 신혼여행 가서 제가 깨달은 놀라운 사실, 나는 그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4시간 붙어 있어 보니까 내가 알던 여자가 아니라고요.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도무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제가 신혼여행 가서 실제로 그 소리를 했어요. 나는 당신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도 제가 결혼 10년서부터 20년 사이에 제 아내에게 가장 많이 한 소리가 뭐냐면, 10년부터 20년 사이에 나는 당신을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다 도대체. 알쏭달쏭한 그녀. 네. 결혼 25주년에 교회에서 휴가를 줘갖고 제가 밴쿠버에 거기 락키에 가서 한 일주간 한 주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렌트카를 해서 같이 둘이서 이렇게 좀 다니면서 처음으로 제가 결혼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소리를 했어요. 여보 말이야, 내가 당신을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당신을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45년이 지났어요. 45년이 지났어요. 요즘 제 아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제가 이따금씩 그냥 뒤에 이렇게 다가섭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이렇게 제 아내의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알잖아. 내가 당신 알잖아. 내가 당신 알잖아. 그럼 나는 그 말이 그렇게 내 아내에게 감동이 될 줄 몰랐어요. I know you. 내가 알잖아, 당신. 다윗이 말이죠.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이런 소리를 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나는 이게 기막힌 말씀 같아요. 그건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몇 개의 지식을 알라는 소리가 아니죠. 아들아, 내가 평생 하나님을 겪어보니까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셔. 내가 평생 하나님을 겪어보니까 그분은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성실하신 분이야. 아들아, 너도 이 아비가 겪어온 그 하나님을 너도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너도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이게 영적 아비예요. 이것이 영적 어미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제는 경험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상당히 알고 그 하나님을 말해주고 싶은 스토리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나는 그게 영적 아비고 영적 어미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더 첨부한다면 영적 아비가 되려면 영적인 자식이 있어야 돼요. 영적 자식.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영적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저는 여러분의 교회를 지나가는 여러 스승들 가운데 한 사람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영적 아비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영적 아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아비는 여러분의 목사님 같은 존재. 내 영적인 양육을 책임져 주고 있는 사람. 나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들려주고 나를 양육해 준 사람. 그들이 아비예요. 영적인 아비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에 가서 자기가 전도했고 또 한 3년 동안 신앙생활에 기초를 놓아 키웠던 고린도 교인들은 그분의 영적인 자녀들이었단 말이죠. 바울은 결혼 안 했죠. 바울은 결혼 안 했는데 자녀들아 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 나의 참된 아들 디도,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만나 전도하고 양육했던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 우리가 영적 아비의 단계, 이런 성숙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려면 가장 중요한 질문, 전도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전도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 양육하세요? 저 사람은 나의 영적인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을 영적인 아비로, 어미로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십니까? 이 한국교회에서는요, 장로님 되시면 영적 성숙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장로 되면. 근데 성경에서 장로라는 말은 그런 교회의 직분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진정한 엘더로 얘기하는 거예요. 엘더로. 저는 한국교회가 앞으로 달라지려면 한국교회 소위 평신도 지도자들이 영적인 양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 일생에 적지 않은 큰 울림과 영향을 주었던 한 분을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1970년도 초에 미국 유학을 올 때 저에게 스칼라십을 주었던 분이 계세요.
한국에도 지금은 많이 조직되어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기관 중에 CBMC가 있어요. Christian Businessmen's Committee. 이 CBMC의 국제 회장을 지내시고 CBMC 파운딩 멤버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이 월더 예거라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스칼라십을 주고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을 올 수가 있는데, 제가 첫 비행기를 타고 내린 곳이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였습니다. 저는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그분은 그때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최고 뭐 한두 손가락 들어가는 부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아마 제일 부자였을 거예요. 농장을 많이 갖고 계셨고 또 푸타운이라는 식료품 회사 최인의 회장이셨어요. 한국에서 오는 아무것도 아닌 유학생 한 사람, 그것도 신학생, 제가 오는데 놀랍게도 이분 내외분이 비행장에 손수 운전해 갖고 나오셨다고요. 감동이죠, 저에게는. 어떤 분일까 이분이. 근데 뭐 그냥 잠바 같은 거 걸치시고 자기가 직접 운전하고 나오셨는데, 제가 가진 세속적 관심은 이분은 어떤 차를 타고 나오셨을까. 부자고 그러니까 이분이 타고 나왔던 차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올스모빌이에요. 올스모빌. 지금은 그 차 별로 없더라고요. 올스모빌. 근데 그것도 하도 오래 타셔갖고 올스모빌이 올드모빌이다 됐어. 한때 저는 너무 그 할아버지가 탄 차가 너무 좋아갖고 저도 미국 목회하고 그럴 때 올스모빌을 저도 올드모빌이기까지 오랫동안 타고 다녔습니다만은, 그분이 안아주고 웰컴하고 환영해주고, 한 1시간쯤 공항에서 떨어진 곳에 그분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분이 도대체 어떤 집에 살까 놀랐어요. 평범한 집이더라고요. 지금 한국 우리 교포들이 사는 평범한 3베드룸 하우스, 그런 데서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냥 8월 첫 주에 제가 도착을 했는데 집에 들어가는데 덥더라고요. 집이요. 선풍기를 막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에어컨 장치 분명히 되었는데 선풍기만 틀고 계세요. 에어컨 장치 다 돼 있는데 왜 선풍기만 틀고 계십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영어가 안 돼. 장문을 사흘 동안 해갖고 사흘 만에 질문을 했더니 빙그레 웃으시더니 더우냐고 알겠다고 에어컨 틀으시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기도의 응답이래. 지독한 분이에요. 네. 아침에 나갔더니 할머니가 키친 테이블에서 뭘 쓰고 있어. 1, 2, 3. 뭐 하세요? 그러니까 쇼핑 리스트래요. 근데 1, 2, 3 지워 또. 왜냐 그러니까 프라이어리티에 따라서 꼭 사야 할 순서로 이렇게 쓴 거래요. 왜 이런 거 쓰세요? 그러니까 이거 안 쓰고 가면 내가 아무거나 물건 집을까 봐 꼭 필요한 것만 집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이 내외부는 지독하게 아껴갖고 그 돈 가지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 서포트하고 또 유능한 저 같은 장학생들을 키우시고 예. 그 CBMC 모임에 제가 처음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그 화요일날 런치원 점심시간에 갔는데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계속 전화를 돌리세요. 거기에 누구 자기 사업가, 젊은 사업가들을 초청하려고 CBMC 런치원에 모임에. 근데 갑자기 전화다 할렐루야 그러고 끊으시더라고. 한 젊은 사업가가 거기에 오겠다고 아마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막 즐거워하시고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날은 또 뭐 한국은 CBMC 모임은 목사님들이 다 설교하는데, 여기 미국 CBMC는요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다 자기 테스티모니 간증하고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인도를 해요. 할아버지가 자기 간증을 하더니 마지막 끝날 무렵에 초청을 해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예수님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느냐고 표시하시면 도와드리겠다. 이 할아버지가 초청했던 젊은 사업가가 뒤에서 손을 들더라고요. 막 좋아하시고 끝나니까 가서 안아주고. 난 거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뭘 약속을 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 브렉퍼스트 하는 식당에 가서 만나서 팔로우업을 하는 거예요. 간단한 성경 공부를 해요. 크리스찬은 왜 교회에 가야 하나? 크리스찬들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 크리스찬은 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하는가. 한 5번 좀 하고 나더니 약속을 해갖고 이 청년 사학과가 사는 곳에 가까운 교회 목사님하고 만나서 식사하고 이 청년을 잘 부탁한다고 교회에서 양육을 해달라고. 이 할머니가 먼저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 병이 드셨는데 제가 한번 미국 올 때 찾아봐야겠다고 갔더니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뭐 그분은 그럴 필요 없는데 뭐 돈이 많으신 분이니까. 제가 요양원에 갔더니 왜 여기 들어와 계시냐 그러니까 여기 어때서 그러냐고. 여기가 참 좋다고. 내가 항상 내 아내 곁에 있을 수가 있고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고 돌봄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더 좋은 건 말이야. You know what? 조금 있다가 10시에 내가 바이블 스터디 인도한다고. 그 안에서 게시판에 이렇게 해놓으면 다 온대요. 보니까 뭐 한 7, 80명이 쫙 와 있어요. 일주일에 한 3번씩 계속 바이블 스터디하고 거기서도 인도하고. 할머니를 먼저 떠나보내시고 본인이 세상을 떠나갔어요. 유언에 따라서 아주 간소한 장례식을 하라고. 근데 저도 소식을 듣고 왔거든요. 이번 장례식에.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례식. 많이 오셨어요. 이분의 도움을 받았던 많은 전도자들,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또 스칼라십을 받았던 분들.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이 장례식은 장례식 순서도 없어요. 사회하는 분이 이 앞에 이제 그 캐스켓 관이 있고 오픈 열려 있는데 그 옆에다가 마이크 놓고 이 고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나와서 하라고 줄 서서 라인업하고 줄이 쫙 섰어요. 저도 섰거든요. 나온 분들이 다 잠자든 누워있는 고인을 바라보면서 남긴 말 가운데 가장 많이 그날 들었던 말, 저도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누워있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장로님을 가르치면서 저분은 나의 영적인 아비였습니다. He was my spiritual father. 나는 이분을 통해서 예수 믿었고 이분을 통해서 어떻게 크리스찬 사업가답게 사업을 하는가를 나는 배웠고 이분을 통해서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하는지를 배웠고 저분은 나의 영적인 아비였습니다. 나는 그날 내 장례식에서는 어떤 광경이 벌어질까를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장례식에 온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회고하면서 저분은 나의 영적인 어머니였습니다. 저분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얼마나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이것이 영적 아비예요? 어미예요? 우리는 그 성숙의 고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교회는 왔지만 아직도 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 청년도 되지 못하고 한국 교회가 다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성숙입니다. 여러분의 성숙 어디까지 오셨나요? 이 사흘간 그 성숙을 함께 고민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나는 정말 나 혼자 인생만 책임지다가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치유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고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상처 입은 치유자. 그것은 내일 새벽에 계속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옛날 우리 선배 부모님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부르죠. 찬송가 491장에 보시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와 날마다 기도합니다. 난 옛날 가사가 더 좋은데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오죠. 저 높은 성숙의 정상을 향해서 내 인생은 과연 가고 있는 것일까? 속절없이 세월만 보내는 것인가? 나는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 것인지
잘 아는 찬송이니까 가사는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찾지 마시고요.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보세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의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다시금 기도해야죠.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의 언제나 넘치옵니다. 네, 마지막 절에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올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네, 오른손 높이 들고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의 빛과 사랑 언제나 넘치옵니다. 네, 오른손 높이 든 채로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넘어져 있는 분이 있다면 저를 다시 일으켜 주세요. 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드시고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저를 자라게 하시고 저를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성숙의 고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속절없이 세월만 보냈지 잘하지 못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은 세월 주님 앞에 성숙한 자로 서고 싶습니다. 영향을 끼치는 자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거룩한 영향을 남기고 가고 싶습니다. 여기 영적 청년들이 많은 교회, 그리고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있는 교회, 이 교회를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숙의 거룩한 과제를 안고 이 사흘의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이른 아침 다시 저희의 잠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